가정문제 사역자이신 정태기 목사님께서 소록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바로 뒷좌석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는 핍박한 충청도 사투리로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이 은혜를 어떻게 갚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이 은혜를 어떻게 갚는데요? 이 기도문만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태기 목사님께서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여 뒤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눈 한쪽은 없고 투수는 없어져 팔뚝만 있고 입도 정상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예배 후에 그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왜 자꾸 그런 기도만 드립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문둥병에 걸리자 제 주변의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직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으니 이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둥병으로 자신의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문둥병에 걸리자 주변의 사람들은 다 떠나가 버렸는데 주님만이 그 곁에 계셨고 주님만이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인생의 소망을 보게 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때에 다양한 사건들을 접합니다. 어떤 사람은 뜻하지 않는 질병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나의 인생이 여기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에 주님은 다시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끝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인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즐겁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인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는 늘 기쁨이 넘쳐야 하는 동네요, 행복이 넘쳐야 하는 그런 마을입니다. 이렇게 행복이 있어야 할 마을, 기쁨이 있어야 할 이 마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슬픔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들이 어머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일은 이 여인의 마지막 희망이자 삶의 전부인 아들마저도 어머니를 곁에 두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즐거워야 할 이 나인, 축제 분위기가 가득 차야 할 이 나인이 계속 통곡의 마을로 변하고 있습니다. 슬픔의 마을로 변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마을에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만 하는가? 나인이라고 하는 이 좋은 공동체가 왜 자꾸 슬픔의 마을로, 고통의 마을로, 그리고 아픔의 마을로 변모해야 되는가? 모두가 아우성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의 마을이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하면서 오늘 죽은 아들을 시신을 메고 공동묘지를 향하여 갑니다. 여러분, 공동묘지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묘지는 인생의 끝을 맞이한 사람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공동묘지는 절망과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시신을 메고 공동묘지를 향하여 가는 이 상역군들과 마을 사람들은 지금 죽음의 행렬이요, 그리고 절망의 행렬입니다. 이 슬픔의 행렬, 죽음의 행렬은 어느 누구도 멈출 수 없고 그냥 공동묘지를 향하여 가서 매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에서 예수님의 행렬을 만났어요. 공동묘지를 향하여 가는 이 행렬, 어느 누구도 멈출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죽음의 행렬, 슬픔과 고통이 있는 이 나인성을 향하여 제 아들과 함께 걸어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절망하는 행렬을 멈추시고 관에 손을 대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셔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셔요.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행렬, 절망의 행렬에게 다가가셔서 희망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시니 오늘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희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죽음의 행렬, 절망의 행렬은 그들의 인생에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죽음과 절망이 희망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를 믿는데 잘못 믿고 있습니다. 잘못 섬기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든든히 붙잡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하나님만 잘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존하면은 우리의 인생에 어떤 절망과 고통의 나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인생을 희망으로 변모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어느 심리학자가 사람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근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 3가지로 증세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나는 포기해버린대요. 지금 연예인들 보세요.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면서 아까운 생명을 던지잖아요. 그런데 그 연예인들이 생명을 끊는 연예인들의 특징은 거의 보편적으로 우울증입니다. 왜 우울증이 오는지 아세요? 갑작스럽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불확실해요. 앞길이 담담합니다. 가만히 내일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마음속에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슴속에 덜컹하더니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고, 우울증이 오니까 자기 인생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안주형이 있어요.
고난이 닥쳤을 때 극복하기보다는 그냥 적당하게 때우려고 해요. 적당하게 안주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죠. 정복형이 있습니다. 정복형은 있는 힘을 다해서 극복하려고 그래요. 이겨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포기형이에요? 아니면 안주형입니까? 아니면 극복하려고 노력을 합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격리되어서 병원에 있었어요. 저는 제 인생에 이렇게 아파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은 독감 A형과 독감 B형이 유행인데 저는 독감 B형을 걸렸어요. 주일날 저녁에 회의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더니 갑자기 제 몸에 무기력 증세가 찾아오는 겁니다. 무기력 증세가 찾아오더니 제 몸에 막 통증이 동반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병원에 갔죠. 정밀검사를 했더니 독감 B형이었어요. 독감 B형이니까 이제 목에서는 뭐 홍만한 가래덩어리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타미플루 주사를 맞고 또 이런저런 치료책을 경험하면서 가족들에게 옮길까봐 또 격리가 되고 성도들과 접근을 금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환자들이 다 그래요. 콩콩 앓아요. 일어나지도 못해요. 근데 저는 이것을 이기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그곳에서도 일어나서 푸시업을 했습니다.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싸워서 이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남들보다 더 일찍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아프고 나니까요, 지금 제 살이 제 살 같지가 않아요. 꼬잡아도 감각이 없어요. 서 있어도 제 몸이 붕 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독감이라는 걸 한 번도 걸려본 적이 없었어요. 독감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보면서 그거 이틀이면 지나요, 3일이면 지나요, 괜찮아요, 괜찮아 했는데 이번 제가 알아보니까요, 그거 너무나 경솔한 말이더라고요. 지금 저희 교우들이 오늘 많이들 결석했는데 목사가 그 일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고 하니까 나도 독감이요, 나도 독감이요, 서로가 독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독감 걸린 성도들은 당분간 교우들과 가까이 하는 것들을 좀 조심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힘든 병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찌하든지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이기려고 노력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절대 절망의 벼랑 끝으로 몰고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늘 절망만 보려고 그러죠. 소망을 보지 않습니다. 희망을 보지 않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다시 희망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희망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자꾸 내가 왜 이럴까, 내 인생에 왜 이럴까, 부정적인 것만 보는 겁니다. 못마땅한 것만 보는 겁니다. 안 되는 것만 보는 거예요. 절망스러운 것만 보는 겁니다. 도전정신이 약해요. 우리 하나님은 절망의 끝자락에서 우리의 인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죽은 청년에게 다가오셔서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주저앉아 있지 말고 앉아있지 말고 과거로 퇴보하지 말고 후퇴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 희망을 바라보고 전진하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죽음의 행렬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이 죽음의 행렬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절망으로 끝났습니다. 공동묘지에 매장되어서 아들의 시신은 푹푹 썩어 한 줌의 재가 되고 어머니는
평생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탄식하며 비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영원한 상처를 가슴에 부둥켜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어머니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가오셨습니다.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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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주님은 희망을 선포하시고 그 가정에게 다시 한번 기쁨을 주시고 나인이라고 하는 이 마을 앞에 다시 한번 기쁨의 축제를 선포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생의 다양한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2018년 새해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과 씨름하기를 원하십니까? 불필요한 것 가지고 한 해를 낭비하기를 원합니까? 잡스러운 것 가지고 한 해를 낭비하기를 원합니까? 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한 해를 낭비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 없어요. 주님이 간섭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간섭하시면은 그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 서 있는 강도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낙원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강도의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 희망이 없어요. 평생 강도로서 그 인생을 마감해야 돼요. 그런데 그 강도에게 주님은 다가오셔서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을 때 이 강도는 아멘 했습니다.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가 변화되어 낙원으로 가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됐어요. 질병으로 인하여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성도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절망으로 몰고 가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인생의 새 희망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지난 주간에도 위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 수술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해서 수술이 잘 돼서 잘 치료받고 퇴원하여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유방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를 놓고도 우리 교우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유방암에서 극복하게 하옵소서. 수술 잘 되고 항암치료 다 마치고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을 절대 꺾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 인생의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만나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변화돼도 잘 변화가 돼야 돼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12년 동안 혈유병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유병, 알지 못하는 하혈을 하는 거예요. 12년 동안 알지 못하는 이유로 계속 하혈을 하는데 그의 몸에는 얼마나 피비린내가 나겠습니까? 이 여인은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 이 병원 저 병원 다 돌아다녔어요. 유명하다가 하는 명의도 다 만났어요. 마가복음 5장 26절에서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해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재산도 다 치료비로 허비하였을 때 아무런 효험도 없고 도리어 병만 더 중병으로 발전하였나이다. 돈만 다 낭비하고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더 심했어요. 의사에게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습니다. 돈 다 들여봤어요. 아무 효험이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34절에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느니라. 의사는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돈도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치료하옵소서라고 간청할 때에 예수님은 그 간청하는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딸아, 내 믿음이 너의 병을 치료하였느니라. 일어나 가라 하고 명령했더니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혈유병이 그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의 소원이 있었어요. 자녀가 발작을 일으킵니다. 귀신을 들려서 어머니의 가슴 속에 계속 상처만 줘요.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지나가십니다. 이 어머니는 이때가 기회다. 이때가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이때 예수님 만나지 아니하면 내 인생에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딸에게도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예수님 모습을 바라며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9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누가 이 귀신을 내쫓았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쫓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시냐? 질병도 치료하시는 예수님, 귀신도 내쫓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을 잘 믿어야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내 인생에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나 인생의 어머니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살아나고 가정의 기쁨의 회복이 되고 나 인생의 기쁨의 축제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끝은 끝이 아니라 주님은 다시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고독이 밀려옵니까? 아픔과 괴로움이 밀려옵니까? 주님은 그 문제를 네가 부둥켜 안고 울며 괴로워하기보다는 나에게 가져와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마. 오늘 이 나 인생의 여인 그리고 상역군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희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금년 여러분들의 인생에 쭉 희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